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의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의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항상 두 개의 트랙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기찻길이 두 개로 평행선을 걸어가는 것처럼 항상 두 가지가 함께 걸어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쪽은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감격이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려고 열심을 내면 그만큼 또 영적인 도전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도전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배가 강물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강물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와 세상의 물질 만능과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전혀 저항을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면 그만큼 더 강한 저항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전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이 세상과 함께 떠내려간다면 결국 그 밑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고 폭포가 있어서 결국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행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라고 하지만 아무런 저항이 느껴지지 않고 도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글쎄 내가 지금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바짝 긴장하면서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면 많은 그 동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엔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엔진을 돌려서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도전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지금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죠. 돌아왔어요.
한 5만 명이 돌아온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지으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런 강렬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심이 만들어지면 본인들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편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의미할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적으로 보면은 2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아수르가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데리고 와서 이주해서 살게 했어요. 물론 또 포로로 잡아가서 이방에서 살게 하고, 그러면서 피를 섞는 그러한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통이 섞이게 되고 또 문화가 섞이게 되고, 가뜩이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는데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된 거죠. 이미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또 이번 기회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건축의 이슈를 가지고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이방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지역으로 가셔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하면서 교제하고 그를 구원하는 그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전략이 뭐였냐면 유화 전술이었어요. 기만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짓으로 가깝게 다가와서 그러면서 함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전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자신들도 함께 성전 건축하고 너희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기만 전술, 거짓으로 하는 전술이라고 말하지요. 요즘 우리가 이 전쟁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작년 10월 6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하마스가 사실은 어떤 그런 기만 전술을 이미 시작을 했던 거죠. 작년 10월 그 전에 2년 동안 하마스 가자에 있는 통치하고 있던 그 군부 세력들이죠. 별로 그렇게 큰 도전을 하지 않았고 유화 제스처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평화스럽게 우리랑 지내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경계를 낮추기 시작하고 별로 그렇게 관찰을 많이 하지 않고 어떤 그런 정보가 들어와도 거의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당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기만 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런 기만 전술 또 유화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아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지게 하면서 속삭입니다. 많은 말로 아주 이성적이고 말이 되게 하는 메시지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죄인이지,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너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기적이 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마귀의 위장전술이고 기만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셨고,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광명한 천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 중심적으로 살라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희생하라, 섬겨라, 십자가 지라, 불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의 리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기만 전술을 펴고 있구나 알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찰 때에 이 사탄 마귀의 기만 전술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면 이 사탄 마귀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는 기만 전술에 넘어가서 그렇지 하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알아야죠, 당연히.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고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 거짓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노라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막 막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 6절에 가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이제 잘 관계없는 새로운 왕 아수에로 왕이 즉위를 하니까 고발장을 올려가지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뒷부분이 그런 것을 준비하는 말씀, 그 이후에는 내용이 되겠죠. 결국은 성전을 바로 짓지 못하고 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죠. 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생기는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생기는가? 다른 사람들이 맞고 또 상처를 주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고난에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잘 붙여야 돼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거기다 이름만 잘 붙이면 우리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말이죠. 징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디스플린하는 거죠. 그 아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미워가지고 너 좀 한번 벌 받아봐라. 그리고 악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고쳐서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때문에 벌을 주게 된단 말이죠. 이게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징계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내가 잘못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고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납작 엎드리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분들의 간증을 보면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이 고난은 징계, 사랑의 징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엑서사이즈 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이고 엑서사이즈 하는.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입으로는 많이 고백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삶을 살아보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로 푸시를 해서 엑서사이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불편한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천의 기회를 주신 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건강을 잃는단 말이죠. 재산을 잃는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내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징계와 또 연단 말고 어떤 때는 그냥 실수로 생기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다던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와지는 그런 어려움, 그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교훈을 깨닫고 그 learning experience,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결단으로 나가시면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해석하고 이름을 붙이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라면서 왜? 라는 질문보다는 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할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나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고난 올 때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나에게 고난이 올 때는 왜 하면서 그것을 의미를 해석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브로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짐을 덜어줄까 그러면서 다가가라 이런 말씀. 욥의 친구들이 보면은 욥이 고난당할 때 와서 어떻게 하면 그 짐을 내가 덜어줄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왜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자꾸만 그랬던 거예요.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그랬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라는 것으로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욥기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말씀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고난을 함께 덜어줄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더 고난이 강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난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요, 고난을 초월케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 속에 있을 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고 섬기려고 할 때에 그만큼 또 우리를 향한 도전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올라가고 초월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